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러저러한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증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 바울이 전도하고 있네. 바울이 지금 봉사하고 있어. 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극단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기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 왜 잘 안 하시지요? 기도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지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주여,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후에 함께 드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를 베이스로 한 것이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는 좀 더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배워보십시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람어라고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근데 이 아빠는,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 말 아빠의 음과 뜻이 거의 같습니다. 아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곳곳에 이 아빠를 예수님 육성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빠, 아버지. 안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면 그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요. 아빠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것이 나오십니까? 그것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친근감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친근감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는 안도감입니다. 안심.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안심. 마치 어린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아빠의 품 같은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닫힌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지요.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심과 친근감과 하나님 날 받아주셨다는 그 느낌이 드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쁜 출근길에 정신 없겠지만 정신을 가다듬어서 마음속으로 한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충만한 느낌이 들 때까지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르고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는 그 충만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즉 아빠라고 부른 다음 5가지를 청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욕망을 쏟아내는 기도, 나의 이기적인 호소를 하는 기도로 흐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내용들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때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평안 주시고 평강 주시고 평화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고요. 승리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여러분만의 하나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여러분은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지요. 짜증도 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럽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뭐 이름인데 뭘 어때?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름은 그분의 존재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될 이름, 우리보다 더 영광 받으셔야 될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주기도와 십계명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한 이 기도와 관계가 깊은 십계명이 있다면 뭘까요?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하고 심지어 절망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12살인 1960년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 실명했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1994년 그의 나이 46살에 산레모 가요제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사라 브라이트만과 부른 Time to Say Goodbye라는 곡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약 30여 년, 40년 가까이 그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생했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 성악가가 될 때까지. 그런데 보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kingdom come.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저 믿는 자가 죽으면 가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이십니다. 천국을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천당, 극락, 유토피아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유와 토퍼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랑 반대죠. 한자로 유는 있다는 것인데 유토피아의 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토포스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토피아,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천당,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은 누구의 통치가 통할까요? 미국 대통령의 통치가 통하죠. USA의 질서와 USA의 법이 거기에서는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사실은 USA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통치와 질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아프리카의 나라들 혹은 난민촌에서 아프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도 있고 활동가들도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 역할,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 삶에서 없애 나가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슬픔이 없을 것 같죠. 미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상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자 시인인 고진아 시인의 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읽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천국은 그런 곳이지. 여러분, 이 땅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득실되지요. 크기를 재고 서열을 매기고 계산을 밥 먹듯이 합니다. 숫자로 살고 숫자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요. 대한민국을 평등사회라고 합니다. 아파트 평수와 자녀 등수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가득하지만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아라비아 숫자로 평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를 본연의 가치로 대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원이라면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청원은 우리를 위한 청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서 가장 먼저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째째하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한 달치, 1년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꿈을 구하라, 비전을 구하라, 사랑과 정의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고작 밥을 구하라니, 그것도 하루 쓸 양식을 구하라니 참 이상하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밥,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수준과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인지 솔직히 주기도가 아니라면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밥은 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것도 첫 번째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삶이, 나의 미래가 내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능력은 중요하지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나의 앞날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껏 쓰는 세상,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쓰는 세상, 이것은 마르크스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꿈꾸던 그 유토피아, 공산주의는 대실패로 끝났죠. 왜 실패했을까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쓰자. 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실패했을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같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공급자이신 우리 아빠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한 것,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순서가 좀 이상해 보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순서상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그것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불신자에게 주신 기도일까요? 믿는 자,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군가에게 청원을 할 때 자신의 서약을 먼저 하고 청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들이 아빠에게 와서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아이패드 좀 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의 관심은, 목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 청원의 목표는 아이패드예요. 서약을 공부 잘하겠다고 서약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이패드를 사줄 능력이 있고 사줄 마음도 있고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패드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서약에 관심이 많을까요? 공부해보겠다는 아들의 서약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서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마음도 있으시고 용서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아빠이십니다. 그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은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용서, 죄 용서의 이 은총을 진짜 정말 진심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싸구려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지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자주 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쁜 지호가 있는데 지호 엄마 아빠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지호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저희 아들 동원이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해 본 사람만이, 용서를 할 때 그 힘든 마음을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밀양이란 영화가 있지요. 영화의 주인공 신혜는 아들이 유괴당하여 살해당하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교회를 찾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도소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살인범의 한마디에 신혜는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살인범이 신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뻔뻔한 얼굴로 얘기하죠. 신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이 먼저 그를 용서합니까? 그녀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껄끄러운 분위기가 싫어서 피해자에게 얼른 용서하라고 독려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5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처지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2가지가 확실합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듯이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안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안보 불감증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2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의 차이는 뭘까요? 유혹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시험은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시험이죠. 왜냐하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 유혹에는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이름표를 달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 사탄이 준 유혹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인지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뭐라고 해요? 좋은 스트레스는 받고 나쁜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은 스트레스인지 나쁜 스트레스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유혹과 시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딱 보니 이건 유혹이다. 이건 딱 보니 내가 시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기도에 보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만 봐도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지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5번 나옵니다. 5번.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몇 번 나오냐면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이 구조가 같아요.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별로 어색하지 않는데요. 이 헬라어를 쓰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러면 막 기겁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기도문은 참 이리 어색한 우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반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품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의 아버지이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세계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가난한 이웃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를 품고 기도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를 품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주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매일 한번 주기도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